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여기 서 있을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반, 예수님 알고 살았을 때 반. 저는 제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니까 군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죠. 갔다 와서 시집 장가도 가고 애 놓고 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정말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주께서 짓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죠. 창조설이 아니라 뭐 다른 학교의 어떤 이론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조상이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을 그냥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그냥 없어질 것을 이렇게 쫓고 살았던 제 삶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방황을 예외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방황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여기 내가 왜 있는 거지?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의 방황은 계속됩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애들이 잘 됐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모르면 끝이 안 납니다. 저 보십시오. 너무나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노는 거 전문가였어요. 공부 안 해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럼 몰래 그 길을 쓰고 합니까? 그래도 다 되더만. 그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또 다른 방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황은 뭐냐면 그 신앙의 방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알죠? 내 조건 없이 unconditional love예요. 내가 잘했어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어도 아니고 내가 특출났어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만날 수 있어요. 신앙의 방황이라는 건 좋은 교회를 만나야 이게 끝이 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또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이 두 가지의 방황이 끝나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걸 끝내야 돼요, 방황을. 여러분 그 말 계란이 우리가 먹는 것은 후라이에서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이 계란이 부화하면요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이 가만 보니까 이 병아리가 부화할 때 그냥 부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이 병아리가 아직 안에는 거의 다 수분이지 않습니까? 주둥이가 뾰족하지 못합니다. 때가 참에 밖으로 나오려 그러면요 안에서 밖으로 막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새끼가 꿈틀거리는구나. 나오려고. 그래서 깨서 알고는 안에서는 병아리가 쫓아내고
밖에서는 어미가 쫓아내고 요걸 한자로요 줄탁동시라 그럽니다. 생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전 이 줄탁동시와 참 비슷한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목을 잡고 나오다는 뜻입니다.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런 욕심이 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장자가요 모든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권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 왜 형이 먼저 가게? 내가 갈 거요? 이러면서 다 야비한 어떤 그런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는 차자잖아요. 장자가 아니라. 근데 형이 늘 이렇게 와일드했나 봐요. 밖으로 사냥 다니고 뛰어다니고 들판을 막 안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아주 와일드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동생이 죽을 수고 있네. 야, 배고파 죽겠다. 그 나한테 좀 줘. 근데 이 야곱이 그냥 안 줍니다. 형, 장자고 나한테 줘. 그러면 밖으로 다 줄게 그냥. 근데 이 형은요,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뭐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비춰지지 않나? 그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잡을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감겨지지 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걸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은 대수냐? 밥이나 줘. 팔아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는데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가 어제까지는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너가 정말 장자권의 축복까지 가져가 버렸어? 죽여버리려고 눈이 그냥 뒤집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바이든인 거 알죠? 만났나요? 아는 것과 만나는 건 달라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 중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며 아쉬워하며 나는 왜? 라는 질문에서 비로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늘 물음표가 따라다닙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값을 해버렸어요. 또 형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야곱은 엄마 치마 품 안에 있던 자식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야곱, 아이고 우리 야곱. 제가 자녀가 3명인데요. 막내를 대하는 제 애리튜드와 첫째를 대하는 제 애리튜드가 우리 딸이 가운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보고. 그렇게 됩디다 이게 똑같은 자녀인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막내인 야곱을 엄마가 얼마나 이뻐했는지요. 장막에서 늘 같이 아이고 우리 새끼 이렇게 키웠어요. 야곱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사랑 안에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뭐 보따리를 쌌겠습니까? 오죽하면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잘 정도로 정신없이 모든 몸이 그렇게 피곤에 쩔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야곱은 급박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괜찮았거든요. 그럭저럭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밤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밥상 받으며 엄마 아빠랑 그렇게 살았는데 내 신세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어쩐 거야 이거에. 장작금 받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쁜 형 막 이상한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야곱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이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가 셋이고요.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저는 넷째지만 장남이자 장손입니다. 그 누님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놓고 너희들은 대학 못 간다. 아들만 대학 간다. 이래서 누나들은요. 나중에 상고 갔다가 야간대 나왔습니다. 누나들.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저희들은 아버지가 용돈까지 다 챙겨주셨죠. 누님들은 못해요. 학원 못 갑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해요. 이런 제가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진은 뭘 좋아했다? 음주 가물을 좋아했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구정인데 세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우리 사촌들이 와서 이제 큰아버지니까 설날에 세배를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러니까 세배하고 다 앉으면 이제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사촌들에게 야 경이야 민기야 너희들 대학교 가보니까 어떻든 좋든? 아니요. 그래 공부도 열심히 했냐? 장학금 받았냐? 점점 꼭 목소리가 귀에 들어가는 거죠. 장학금 무슨 장학금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빠처럼 장학금도 받고 이 오빠 무슨 장학금을 받아요. 노는 거 바쁜데. 저 당구 잘 칩니다. 노는 거 좋아해요. 대학교 때 과대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미팅 100번 시켜줄 테니까 난 과대 뽑아달라고. 그래서 뽑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늘 귓전에 남습니다. 오빠는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이걸 진짜 원하는가? 정말 장학금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근데 이게 떠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좋아하거든요. 뭐 시골 농부밖에 뭐 다른 걸 못 하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좋아해요. 존경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앉아서 엉덩이를 안 뗐어요. 엉덩이를 쫙 붙이고 모르는 것은 외워버리고요. 아는 것은 그냥 더 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고 딱 한 학기 보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딱 받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세상에 저의 평균 에버리지는 BC 빙신 아시나요? A 이름 빙신 제일 잘하는 게 B입니다. 비실하다가 거짓말처럼 학점이 올해가 나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올해가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알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아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번 성적이 오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위에서 놀더만 이렇게. 아주 위 공기가 좀 좋습니다. 그 당시 장학금 7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다 캐시 들고 아버지한테 갔죠.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차 타고. 아버지 받았습니다. 장학금. 아버지가 좋아서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7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다 그때만 넣어라. 멋있죠? 그게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요.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여기 뉴저지에 있습니다. FDU라고. 거기에 매년 50명씩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50명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다 대줍니다. 풀 스칼라십으로 한 달간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뽑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1년 9/11 나기 한 달 전에 그 맨하탄에 저 왔다 갔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소름 끼친 줄 아세요? 한 달만 늦었으면 저는 이거예요. 그때 미국을 촌놈이 처음 가보니까 눈이 확 뒤집힙니다. 야, 유학을 왜 가고 어학연수를 왜 나보지? 딱 컴퓨터 앞에 서면 모든 세계를 다 알 수 있는데, 그제? 와보니까 다르지 우리 청년. 그제? 뭐 어색한 웃기네. 진짜잖아. 와보니까 달라요 미국이. 그리고 50명 중에 25명은 벌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어학연수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해요. 저만 못해요, 저만. 그 햄버거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오더를 못합니다.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치킨버거를 시키더만. 그래서 내가 미투 그 치킨버거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때 치킨버거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죠. 나는 뭐 했나? 영어를 12년간 공부했는데 말 하나 못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와보니까 제가 거기서 한 달 공부했거든요. 카페테리아,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가 다 공짜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보고 듣고 느낀 말을 가족들과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 이 자식이 허파에 바람 들어왔네? 딱 그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 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왔네? 저 쓰기 보내지 말아야 될 보내갖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 바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가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야, 너 보내주면 땅 팔아서 너 공부시켜야 되는데 땅 팔면 다른 아버지는 뭘 먹고 사냐?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사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실망하는 줄 압니까? 아버지 그때요 진짜 싫어했어요. 왜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돈도 안 없이 말이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 친구들 불러서 막 또 술 먹고 나쁜 짓 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까짓거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기계공학 전공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조선소 취업하는 게 보통 관례예요. 선배한테 말해서 선배님 저 조선소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선소로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가서 셔틀버스 타고 7시 반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녁 7시까지 일을 해요. 그 12시간 동안. 조선소라는 곳이 여러분 겨울 되면요 철판이잖아요. 그 센 바닷바람에 이게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렇게 추워요. 여름 되면 이 쇠붙이가 달궈져서 들어가면 막 땀이 줄줄 흐릅니다. 제가 페인트 파트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 가면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졸고 겨울이면 뜨끈한 히터 밑에서 졸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 가야 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기니까 갔다 와서 8시부터 9시까지 영어 학원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회화학원. 근데 공부가 너무 잘 돼요. 피곤할 텐데. 그리고 마침내 1년 동안 시드머니를 불러서 미국에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왜 샌프란시스코로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 집값이 저렇게 비쌉니까? 뭔 비용이 저렇게 세계에서 거의 5번째 비싼 데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말도 안 통하죠. 그렇게
우리 누님들 계시고 가족들, 제 이름은 김용규인데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족들이 용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우리 용이, 우리 용이. 늘 제 이름은 앞에 우리 용이가 붙습니다. 어머니가 누나들한테 있는 이 년들이라는 욕을 하지만 우리 동생에게 이놈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놈자 한 번 안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품 안에서 자랐다니까요. 미국 나가보니까 야,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가족이 그리워요? 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워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오르 씨는 저보다 50년 더 일찍 오시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더 심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저도 그랬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가지 말라는 미국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영어는 안 늡니다, 영어가.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요,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뒷동산이 공동묘지예요. 뭐 공동묘지가 놀이터인데 무슨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 한 일 없으니까 저도 뭐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유 없이 시커먼 게 저한테 덮칩니다. 근데 두려움에 떨어요. 그 2인 1실인데 옆에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무서워요. 그럼에도 무서워요.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간 이어지는데 문제는 밥도 못 먹어요. 밤에 잠도 못 자죠. 밥도 못 먹다 보니까 완전 사람이 해골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이건 뭐 정말 새까맣고 배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저는 찾은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교회 간다고 바지 숨겨버린 친구예요. 제가 친구가 교회 간다고 술 먹여버리고 뭐 교회는 뭘로 가냐, 친구가 중요한 거지. 토요일날 놀고 있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된다고 막 바지 찾는 친구의 바지를 숨겨버리고 교회 못 가게 했거든요. 집에 가서 걔 되시게 맞았습니다. 엄마가 전도사거든요. 그랬어요. 교회 안 갑니다. 뭔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 멋대로 안 되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노? 눈에 안 보이는데. 다 거짓말이지.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뭐 교회는 가본 적이 없죠. 하나님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다 만들어낸 거지. 근데 그때 한 일주일간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야곱처럼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계시면 내가 믿지 왜 안 믿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절에 가면 항상 절에 손잡고 저만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목탁 소리가 희미해지게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없어지면서 어둠이 싹 그치고 이 곤두섰던 이 뭐라 닭살 이런 것들이 싹 진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 다음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안 믿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던 이 클래스에 한 12~13명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 멋진 사람은 멋진 사람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 같은 남자지만 정말 같이 함께하고 싶은 형이 딱 있습니다. 많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형하고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형 주일 일요일날 뭐예요? 약속이 있대.
일요일날 뭐예요? 또 어디 가야 된대. 뭐 자꾸 그렇게 가시냐고 일요일날. 알고 보니까 교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의 이름이요. 온전 전자에 용용자에 9자입니다. 온전한 용이 9마리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출신이 전라도 벌교입니다. 조폭. 전라도 조폭입니다. 잘 나갔죠. 서울에서 큰 나이트 지배인 하다가 이 바닥이 좁다.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나이트 지배인 하다가 일본의 와세다 당대에 나온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다가 그러나 벌교에는 누가 있었다?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더라.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니 드디어 안 믿을 것 같은 이 조폭 형님이 하나님을 믿고 다 버리고 도미한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반에 있었어요. 그 형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조폭 형님. 참고로 저는 조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 형이 다니는 교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교회 문턱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늘 짜증과 불평과 욕설과 비난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집에 누구도 나를 위해 기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뻔뻔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잡았던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살면서 교회가 재팬타운에 있었어요. 조깅하면 25분 30분 만에 갑니다. 딱 챙기고 조깅하고 교회 갔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앞에서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서 맨날 좁니다. 이렇게 맨날 졸아요. 사물놀이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졸아도 찬송 부를 때 안 좋으니까. 순복음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새벽에 찬송을 세 곡 합니다. 그때 찬송가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성인 것 같아요.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와서 자죠. 자더라도 하여튼 굿이 왔습니다. 근데 절간을 넘는 내 발이나 교회 문턱을 넘는 제 발이나 다른 게 없어요. 장소만 절이고 장소만 교회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여전히 건드리면 해봐 죽어요. 막 이런 게 그냥 막 탁 스프링처럼 압축돼 있고요. 언제든지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았어요. 보세요. 지독히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랬다니까. 근데 얼마나 짜증이 많겠습니까? 건드리면 죽어요. 막 이런 애리튜드를 살아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제가 온갖 죄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 죄를 그냥 뻔뻔스럽게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머리에 어깨에 뭔가 이렇게 빗방울 같은 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끈적끈적한 피예요. 피.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떨어져서 저의 온 머리와 몸을 다 적십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죠. 가슴으로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같습니다. 용규야, 너는 왜 자꾸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러냐?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는데 너는 왜 자꾸 부족하다 그러냐? 근데 그때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냥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피를 주시고 다 이뤘구나. 근데 나는 이거 없어. 나는 저거 없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저거 못해.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음란했고요. 정말 험했고요.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뭔가 일을 시킵니다. 아빠, 엄마, 나 이거 못해요. 안 해요. 던져버린 애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하는 자녀는 천지차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거 죄지만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안 해, 이거를 맛있는 술을 이거 어떻게 해? 미국에 있는 동안 저 슈퍼에 있는 모든 맥주 수십 가지 되는 거 내가 다 먹어보고 한국 가리라. 이게 저희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 좋은 술을 내가 왜 안 마셔? 담배를 왜 끊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교회 안 오지 말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와야죠. 교회 오면서 여러분 죄인들이 교회 오지 누가 교회 옵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와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왜 변화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이 못나고 더러운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구나. 이게 다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분이 좋아서 하지 말아야 돼 있는 거예요. 하면 죽어? 이러면 우리가 반발심 있잖아요. 더 하지. 그러면서 이 말투도 다른 사람에게 되게 어그레시브 할 수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우리 아내는 강남 스타일, 저는 넘투른 스타일. 사투리가요 엄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 물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어느 교습을 받았다니까요. 여보 이거 맞아? 몇 개월 지니까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인지 나도 모르겠어. 막 이럽니다. 국회의원들 경상도 출신들이 여러분 서울 말 쓰는 거 보셨어요? 안 고칩니다. 왠지 아세요? 세 보이거든요. 뭐 쪽팔리게 표준으로 써 남자가 내가 낸데 이런 아직 같은 경상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일산이모 그쵸? 그렇다니까요. 안 고칠 필요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지가 불편하지. 막 이런 생각입니다. 왜 고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게 변화가 필요해요. 고쳐야 되겠다. 말하는 것도. 저 인상 곱단 소리 못 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딱 신병 대기하고 있는데 오더니 고참이 탁 꼬락했을 때 뺨때기를 팍 때려.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임마? 그리고 팍 때리는. 제 인상이 어땠어?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 눈꼬리도 많이 내려오고요. 옛날에 막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 싫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나갔고 뺨따기 맞게 했나 그랬어요. 근데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배가 올라갈수록 얼굴에는 많은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이것이 여기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고범죄를 돌이키고 이게 되는구나.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되는구나. 되어지네. 한 번, 두 번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게 더 재밌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 분들이 골프 재미없는데 필드를 왜 나갑니까 도대체?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소소한 재미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못 해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정말 이렇게 핸들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의 이 처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쫓기고 오해받고 붙잡을 거 없고 땅을 쳐다보니까 너무 물 한 잔,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는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더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있는데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서 계시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하늘 문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오해와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말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또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땅만 봤어요. 엄마만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비로소 이 고개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늘 문이 열어졌을 때 야곱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참 믿음의 선조라고 했을 때 공감하지 못할 분이 있죠. 아브라함은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난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고, 이삭은 자기 목숨까지 번제단에서 아버지가 죽이려 해도 꼼짝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뭐 큰일을 했어요? 간사한 것 뿐이잖아요. 야곱이 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야곱이 너무 기회주의적이에요. 씨밖에 몰라요, 야곱은. 근데 생의 마지막에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여러분 달라요.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끝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죠. 딱 하늘문이 딱 열린 걸 보고 야곱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나의 11조를 절대 빼먹지 않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생각들이 오게 됩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될까? 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 My opinion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교헌금, 11조 헌금, 건축헌금 통째서 드리면 되지. 뭐 자꾸 그걸 구분할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왜 똑같은 제사인데 하나님은 구분해 놨을까요? 다릅니다. 제물도요. 딱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일헌금은 주일헌금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11조는 11조대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회에 닿는 대로가 아니라. 야곱은 하늘문이 열어진 것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찬스를 놓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빛 장로교회 여러분, 목사님 두 분께서 부부가 목사님이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피시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서 너무 축복합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귀합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것들이 비천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리스펙해요. 부모님을 항상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주위에 저희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아내를 함부로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을 항상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내가 존귀하게 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갚아주리라. 아멘이죠.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렸지만 감동되는 것들이, 터치하는 것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오늘 야곱처럼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족 구원입니까? 저 20년 동안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새끼 미국 보내는 것은 신학교를 가 족보를 바꾸니까 우리 아버지 무슨 중줄 알았어요. 근데 재작년 드디어 모든 죄기를 다 버려버리고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새끼라고 했어요. 이 새끼가 무슨 목사가 돼? 나쁜 놈, 족보를 바꾸니까. 그랬던 분이 족보를 바꾸린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절친, 가장 친한 분이 장로님이야. 아버지 이걸 왜 말씀 안 하셨나요? 이때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봤나? 막 이래버립니다. 진짜 속 터져.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절친인데 교회도 같이 다니대요. 어머님이랑 같이. 토요일이면 맨날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신방 오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자가,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